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나.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저녁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그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이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짜증도 나고 또 힘든 것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러한 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3일 저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 격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33절에 이 격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냥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를 격발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격발이라는 말은요, 방아쇠가 당겨진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폭탄에 불을 붙이는 것도 격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지구를 폭발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양의 핵무기가 이미 지구상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정말 센 것은 한 두세 개만 터져도 그냥 온 인류가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요, 그게 지금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격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에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아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합에 대해서는 이제 몇 주 동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아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내용은 아합의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요. 아합이 22년을 다스리고요. 그리고 아합의 첫째 아들 아하시야가 2년을 다스리고, 그리고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요람이 이제 12년 동안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계산하면은 38년이 되는데 보통 보면 한 40년 동안 오므리 왕조가 지속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아합이 죽고 난 뒤에도요, 이 왕후 이세벨은 그의 아들들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 거의 이 나라의 그 왕 노릇을 하게 되어지는데 거의 한 30년 가까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하고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모인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왜 평탄하지가 않는가? 세 가지 죄로 북이스라엘을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여러분, 배은망덕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다윗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다윗의 길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의 길은 백성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린 거예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절기 날짜 바꿔버리고, 또 제사장들도 레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제사장직을 그냥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냥 제사장으로 임명을 시켜주고 온 나라 전역에다 산당을 만들어 가지고 신앙을 변질시키고 그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무엇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죄다? 배은망덕의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왕이 되게 하셨으면 정말 남유다의 르호보암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인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배은망덕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로보암의 길을 후대 왕들도 계속해서 그 길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죄가 있다면 하극상의 죄, 반역과 모반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스무리가 엘라를 죽이고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여러분 왕위에 오른 이를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도와 불순의 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좀 한자말을 이렇게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무도와 불순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북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경고하시고 또 왕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막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했다, 듣지 않으려 했다, 듣지 않으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어떤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계속 가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평탄한 역사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죄들이 쌓여서 어느 때에, 아합왕의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발이 뭐라고요? 방아쇠를 당긴다는 거예요. 폭탄에 불을 붙인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버튼을 눌렀다는 거예요. 언제? 아합왕의 때에 쌓여서 아합왕의 때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합왕의 때에 이렇게 된 것이요, 그냥 타이밍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히 아합왕이 하나님 모실 때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불을 붙였다 이거예요.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가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상당히 좀 힘이 있고 괜찮은 왕조입니다. 경제와 외교의 강대국의 그러한 시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조였어요. 두로와 시돈, 주일날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 두로와 시돈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페니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파벳이 만들어진 나라, 그리고 해상 무역에 아주 강한 나라였어요. 돈이 많고 풍족한 나라고, 군사력이 강한 나라고, 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가 오므리 왕조의 첫 번째 왕인 오므리가, 아합왕의 아버지죠. 오므리가 이 페니키아의 엣바알이라는 이 왕과 함께 사돈지간을 맺게 되어집니다. 이세벨이라는 공주를 자기 며느리로 데리고 오죠. 그래서 자기 아들인 아합과 이세벨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냥 결혼만 시킨 것이 아니고요, 서로 아주 돈독한 그런 관계,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륙의 통로가 되어지는 북이스라엘과 또 해상의 통로가 되어지는 두로와 시돈이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이게 대단한 무역국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교역로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세금을 내고 또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돈을 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사마리아에 이제 도읍을 옮깁니다.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다가 성을 쌓습니다. 국방력과 행정력이 자리를 잡고 강화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아들 아합은요, 그 사마리아 성에다가 이름이 상하성이라는 상하궁전이라는 궁전을 지어요. 여러분, 왕들이 궁전을 지을 때는요, 무엇을 강화하기 위해서 궁전을 짓냐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때에 누가 왕궁을 지었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때 왕권이 강한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합이 무슨 궁전을 지었다? 상하 궁전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마니 상하가 코끼리 그 상하 있잖아요, 그죠? 100% 상하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합왕 시대 때 코끼리는 다 멸종했겠죠.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왕궁을 지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아주 강한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자기를 페니키아의 공주하고 결혼을 시켰던 것처럼 이제 이 아합도요, 자기 딸을 이제 남유다의 며느리로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사돈지간을 맺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남북이 오므리 이전에는 계속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사돈지간이 돼버리니까 아합 왕 때에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거예요. 뭐 서로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북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남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도와줄 정도로 막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주변의 나라들이 견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순진해서 우리의 소원은 무엇?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 것처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소원도 통일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나라의 통일? 우리나라 통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북한하고 통일이 되는 것을 여러 강대국들이 뭐 어느 나라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그래봐야 뭐 일본, 중국, 미국 뭐 그 외에 뭐 다른 나라,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통일되는 거를 좀 반가워할까요? 반가워하지 않을까요? 예, 좀 계산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어느 나라가 그렇고 어느 나라가 이렇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모호합니다만은 그렇게 반갑진 않은 거예요. 왜? 지금 나눠놔도 지금 하나는 지금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꼴통을 지지요. 하나는요 경제 대국이 돼가지고 막 지금 막 G7에 넣어달라고 막 그러면서 막 계속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강대국들이 저 나라가 둘로 있을 때도 이런데 하나가 돼버리면 야, 이거 우리가 손해볼 이득을 볼 것보다 손해볼 게 많다.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무기도 많이 팔아먹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통일해버리면 무기 팔아먹던 나라들이 어떡하겠어요? 이게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이런 긴장 상태를 보면서 자기네들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가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주변의 나라들이 긴장하기 시작해요. 왜?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는요, 이 이스라엘이요 아주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쳤는데 지금은 다행히도 그들의 입장에서 다행히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다가 보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이익과 여러 가지 좀 군사적인 덕을 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하방 시대 때에 이제 남유다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막 서로 막 전쟁을 할 때도 막 서로 돕는 그런 관계까지 되다가 보니까 이제는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긴장을 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이라는 나라. 아람은 이제 북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아버지 베나다 때도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별로 재미를 그렇게 보질 못했어요. 근데 아들인 베나다 2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제 저 나라가 서로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되겠다 해서 북이스라엘을 2번이나 침략을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인가 이렇게 세보고 아람 군대는 세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요, 표현을 하자면 이스라엘 군대는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람 군대는요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뭐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힘이 센, 군사가 많고 무기가 강력한 아람이 북이스라엘에게 이겨야 되는데 그 아람이 2번 쳐들어오는데 2번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선지자를 아방에게 보냅니다. 아방에게 보내가지고 이렇게 싸워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아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싸웠더니 그 엄청난 대군들을 그냥 물리쳐 버립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설교를 했었고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제가 설교를 말씀을 또 아방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막 이제 1차 전쟁 때에서 이 아람 군대가 전오니까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졌을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진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서 진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아방을 도와주셔서 그들이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섬기는 신은 산의 신이다. 산 위에 계시는 신이다. 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가 산 위에 지어진 그런 도읍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옛날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 싸우는 작전을 짜가지고 두 번째로 막 1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또 대군을 또 끌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방에게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고 심지어는 아람 군대들이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는 도중에 옆에 지나가는 막 성이 그냥 무너져가지고 막 몇천 명씩 죽고 몇만 명씩 죽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이거 다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하방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아하방이 어떤 왕이었는데 노를 격발시켰던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키는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또 아하방에 또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하방이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이유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전의 왕들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한다면은 이 아하방은요 한술 더 뜬 거예요. 이제 아버지 오므리가 이제 며느리를 이 페니키아에서 들였는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이라는 말은 바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바알이 추측하는 건데 왕이면서도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딸이니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딸들도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니까 바알에게 미친 거예요. 아세라에게 미친 거예요. 시집 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막 그냥 수없이 많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하고 대결을 할 때는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850명이나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시집 올 때 데리고 와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성에다가요 바알 신을 섬기는 바알 신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바알상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도 만들어 놨는데 이 아세라상이 역사상 그렇게 큰 규모가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큰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냥 막 우상 숭배하는 열을 올린 거예요. 자, 여로보암이 신앙을 변질시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오므리와 아하방의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상 숭배하는 데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전에도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거의 뭐 온 나라를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든 것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아하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도 그에게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보면 조금 뜬금없는 듯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하방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여리고성을 왜 건축을 했나?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됐거든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요. 여호수아 때에 40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첫 번째로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물론 가나안 동편에 있는 여러 땅을 이미 전쟁을 통해서 얻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성 중에서 제일 먼저 친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 성이 가나안의 성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성이 무너졌는지 알죠? 뱅글뱅글 돌고 와
소리 지르면 성이 무너집니까? 그 누가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여호수아 6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무너진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뭐라고 하느냐?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쌓을 때에,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러분, 기초를 쌓는다는 것은 시작할 때예요. 성문을 붙인다는 것은 이미 뭐가 다 완성되고 성벽 다 완성되고 하는데 마지막에 문 붙이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도 교회 다 짓고 제일 마지막에 문 닫았어요. 처음과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 여리고성을 다시 쌓는 것을 시작할 때 누가 죽고, 그 성을 쌓는 사람의 맏아들이 죽고, 맨 마지막에 성문을 달 때에 누가 죽고,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이 소문이 다 났는데, 여러분, 이 소문과 함께 또 어떤 소문이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기초 쌓는 날에 누가 죽고, 맏아들이 죽고, 성문을 다는 날에 막내 아들 죽을 것이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다 안다 모른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아하방 때 이 베델 사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쌓았어요. 진짜 기초를 놓을 때 그의 큰아들인 아비람이 죽습니다. 맏아들인 아비람이 죽어요. 그리고 성문을 세울 때의 막내 아들 수굽이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왕에게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보고가 되죠. 그래, 성 쌓느라고 수고했다. 어려운 점은 없었느냐? 예, 성을 쌓는데 쌓기 시작한 날 우리 제일 큰 놈이 죽었고, 마무리하는 날 저희 막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됐든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성 쌓으면 안 되는데, 여리고성 쌓으면 저주를 받는데, 기초를 놓으면 누가 죽는다고요? 맏아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죠. 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알았다고 몰랐다고? 알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들들 중에 하나가 죽고 뭐 이렇게도 안 했어요. 처음 쌓을 때는 맏아들, 마지막 마무리할 때 성문을 달 때는 막내 아들. 근데 백성들이 처음 기초 놓는 날 이 베델 사람 히엘의 맏아들이 죽는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지. 근데 강행을 해요. 우연이겠지.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아이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몸이 좀 약했어, 사고였어. 여러분, 이렇게 할 만하지만 마지막에 문을 달 때에는 진짜 누구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막내 아들까지 죽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보니 이거는 누구 말씀대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아합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요 노를 격발시키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죄가 쌓이고 쌓이는데, 마치 모처럼 폭탄이 쌓이고 쌓였는데 거기다가 불을 붙인 것처럼 그런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다른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로만 갔지만, 그러나 아합 왕은 온 나라를 무엇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합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합 왕이 그의 곁에 말해주는 선지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요, 이 오므리 왕조 때에 아합 왕과 아합의 아들들이 왕위에 있을 때에 사역을 했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엘리야가 누군지, 엘리사가 누군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 말고도 뭐 다음 주에 이 말씀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아마 하게 되겠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자기 혼자서 대결을 하잖아요. 그죠? 누구 제단에 불 붙는가 한번 보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면은 너희가 쌓은 제단에 불을 붙을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내가 쌓은 그 단에 불이 붙을 거 아니냐. 3년 반 동안 가물었어요.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이것도 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아합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할 때에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두고 기도를 할 때에 그날 비가 내리고 왕이 그냥 막 그 비를 피해서 막 그냥 막 수레를 타고 왕궁으로 막 이제 막 급하게 가고 있는데 그 수레보다 더 빨리 옆에 누가 막 뛰어가는 거, 꼭 허경영 같이 막. 허경영이 뛰어다닌다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왕이 탄 수레보다 더 빨리 막 뛰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 여러분, 이런 걸 봤는데도 아합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격발케 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22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그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아합이 겪었던 일들 한 번만 겪어도 우린 정말 막 우리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과연 그래요?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합을 보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됩니다. 저만 해도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목사님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네요. 제 아내가 본 것만 3번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십니까?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질 않았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뭐 별다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두려운 것은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문득문득 생각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아합의 모습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이 아합과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우상 숭배는 안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잠깐 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에 있어서는 의지가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강팍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아하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딱히 그가 했었던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의지로만 되진 않습니다. 은혜 받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의지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정말 아직까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업 가운데에, 직장과 일터와 사업터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와 장마 가운데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과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자금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여름 시즌입니다. 하나님, 이 시즌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계절 성경학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참 여의치가 않습니다. 준비하고 기도하였지만 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예년과 같이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 또 포기하지 않고 또 정규 예배 시간에 또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순서들로 아이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전과 같은 여름 성경학교로 그런 형식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이전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짧게 만날 수밖에 없고 가깝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우리 대학생들에게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보여지는 부강함만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예배하는 것에 힘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방역 기준이 더 강화가 되면서 또 모이는 것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신자된 그러한 본분과 또 책임을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특별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원들끼리 또 각 기관들끼리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더 아름답게 더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의 일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백신 접종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 후유증으로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세밀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